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참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부쩍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보면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에게 펼칠 수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 그냥 이렇게 묻어둔 것처럼 때로는 그 힘이 약해져서 이제는 날아오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볼 땐 참 평범한데 참 누군가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고 어쩌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참 소중한 분들인 것 같아요. 꼭 왜 이런 날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곁에 계신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관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뀐 거죠.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어서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바뀌었고요, 나의 존재 가치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몇 번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믿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믿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처럼 흥미있는 3일을 보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큰아들이 저 위에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스티커를 붙이니까는요, 다 붙이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부활절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루만 더 힘내자. 오늘이 지나면 약속된 바가 있거든요. 제자들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었으면 이 3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3일 동안 잘 견뎌봅시다. 잘 기다려봅시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대감에 꽉 차가지고 그 3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그 새벽이 되어졌을 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네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이 어땠습니까? 이런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꽉 눌려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죽일까 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그리고 가만히 숨죽여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상상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무척 괴로우셨겠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3일 후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서 말 그대로 그 다시 부활할, 다시 살아날 그 날을 세시면서 하루, 이틀, 3일을 예수님은 그 소망 중에 견디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소망처럼, 그 확신처럼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을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방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일 첫 마디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것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손,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이 오셨었어, 부활의 주님이 오셨었어, 우리가 만났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제자는 안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네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도 그 손에 못자국, 그 옆에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흔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신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은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만들어진 흔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된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좀 어떻게 잘 지도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심화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그 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하나 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네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으련다.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문득 그 십자가가 궁금해진 겁니다. 어떤 모양인가.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보관해 놓은 장소를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못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자기 눈에 봐도 그 못이 더 이상 박힐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못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뭔가 쿵 하고 와닿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멍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이라도 네 죄를, 네 잘못을 깨닫고 알았으니 이제 이 못을 다 빼도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보는 앞에서 그 못을 또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는데 이 아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울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만지면서 얘야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왜 그렇게 자꾸 울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십자가가 깨끗해졌는데 왜 자꾸 울고 있어? 이제 괜찮아. 다 용서했다.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못자국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못이 뽑혀 나갔지만 그 못이 박혀 있었던 그 흔적, 그 자리를 보면서 그 자국을 보는데 이 아들의 마음에 아마 성령께서 진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일에 종려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시고 흘리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은요, 예수님 자신의 죄도 실수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였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표를 받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은요, 그 미국이나 호주나 아르헨티나나 그 땅이 넓은 지역에 가면은요, 그 소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처럼 가둬놓고 키우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목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 들에서, 그 넓은 들에서 오가면서 풀을 뜯고 먹고 새끼를 낳고 잘 자라요. 그러면 그 주인은요, 가끔씩 한번 가가지고 그동안 낳은 새끼들이 있으면 다른 물들과 섞일까봐 그 귀나 아니면 이런 옆에다가 인두를 가지고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소유다 라고 하는 낙인을 찍거나 그 징표를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장이 내게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을 향한 고난의 흔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 몸에 흔적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그 흔적을 가지신 것처럼 이 바울도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요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기도 했고요,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에 많이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몸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채찍에 맞았는데, 돌에 맞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의 흔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닭살스럽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용기를 내서 손을 딱 잡았는데요, 아주 온몸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잡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의 손이 부드럽지, 진짜 애기 엉덩이 같았어요. 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많이 거칠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 키우면서 제 뒷바라지 하면서 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손을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 다 어머님들,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처녀 시절에 아마 제 아내만큼 손이 안 보드라웠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다 보니 그 보드라웠던 살이 이제는 거칠어지고 굳어지는 자연스러운 자국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한평생 달려왔으니 그 몸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 그 채찍의 흔적 자연히 남아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에 채우겠다라고 말하니 그 흔적이 어찌 안 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만이 흔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흔적들을 지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몸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바울에게도 그 손에 못자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허리에 장자국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한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흔적이 우리들에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그런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이 오늘 내 삶에 남아있느냐, 내 믿음 속에 지금 남아있느냐, 이것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고요, 그 흔적이 옅으신 것 같으면 그 예수의 흔적이 보다 더 깊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부인하다 보면
나를 부인하는 그 흔적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고 험한 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그 흔적이 남죠. 뭔지 아십니까? 이래저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들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 여전히 그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는 순간에 우리의 감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흔적은 우리 죄의 흔적이겠죠. 그래서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한평생 영원히 그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지금 내가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이 천국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고 볼 때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게 고난의 흔적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흔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흔적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몸에 있는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지금 남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과 그 고난이 있을 것이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흔적을 여러분들은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을 통해서요, 예수 부활의 흔적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흔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수고가 많았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